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에게 보내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 칭찬과 책망이 이렇게 같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칭찬의 말씀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칭찬 같은 것은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만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이 교회가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교회가 왜 이 당시에 이렇게 책망으로 가득한 말씀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너는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 고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고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지요. 내가 보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다 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잘못된 교회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꾸중을 들어야만 했던가?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 한마디 없이 꾸중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 이유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 행위가 그들의 믿음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것 뜨거운 신앙이다. 뜨거운 믿음이다. 그것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차갑다 하는 것은 식은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 것대로 좋고 뜨거운 것대로 좋으니까 그 둘 중에 어디든지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도록 바로 그 상태를 원하시는 것이죠. 콩나물국 같은 거, 곰국 같은 거, 그건 뜨거워야 맛있잖아요. 사이다, 콜라 같은 것은 차가워야 제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차가워야 할 것은 차가운 상태가 최상이고 뜨거워야 할 것은 뜨거운 상태가 최상인데 너는 어느 쪽이냐? 너는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상태만이 좋다, 차가운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뜨거움과 차가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의 분명한 정체성, 네가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떠한 존재냐? 너의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니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던 성도들인데요, 그들은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물이 미지근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물이 좋기로 유명하지요. 그냥 어디 산에 가서 약수터 그냥 나오는 그 물 보면 다 맑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요. 그냥 퍼서 마셔도 되잖아요. 막 그 산 속에 있는 약수터가 막 물이 뿌옇고 막 냄새가 나고 그거 막 이렇게 정수해서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냥 물은 그냥 웬만하면 마시는 거죠. 근데 유럽 쪽에 있는 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지반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물이 석회가 있어가지고 뿌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또 섞이게 돼요. 우리가 유황이 섞여 있는 그런 물들, 미시시피 쪽의 물 냄새를 맡으면 유황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기도 된다는 거예요. 좀 불쾌한 그런 냄새. 주변 지역 사람들도 다 그렇다. 그러면 그래도 참고 마시겠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 특별하게 물이 더 그랬어요. 더 미지근하고 더 냄새나고 마시기 힘든 그런 탁한 그런 종류의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마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라오디게아 맞은편 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는 온천으로 유명했어요. 비록 이 뿌연 물이 나오긴 했지만 물이 뜨거운 물이 솟아났어요. 온천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뜨거운 물에 몸담고 누우면서 관절통, 이렇게 몸에 아픈데 이런 근육들을 풀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몰리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저쪽 그 앞에 강이 흐르는데 라이쿠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상류 쪽에 보면 골로새가 있었어요. 골로새,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로새. 거기는 물이 시원하기로 유명했어요. 강이 흐르는 그 윗상류이다 보니까 그 시원한 물을 그 사람들은 마시더라. 근데 이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 위에서 시원한 물이 내려와도 이 히에라폴리스하고 이 지역의 이 따뜻한 이 땅 속의 이 따뜻한 그런 것 때문에 오면서 물이 다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탁하기는 탁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히에라폴리스처럼 뜨거운 물이 솟아나든지 저 골로새처럼 시원한 물이 있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역겨운 마시기 썩 좋지 않은 그런 물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 빠진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어때요? 야, 그거 못 마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김 빠진 사이다가 햇볕에 오랫동안 뚜껑 열린 채로 놔둬 있어가지고 아주 뜨뜻미지근해졌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못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버려야 되는 수준이다. 부어버려야 되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뱉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들을 때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불쾌하셨겠는가. 바로 그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물이 없어서 겨우겨우 그냥 억지로 참고 마시는 이 물인데 주님께 우리가 그런 물처럼 미지근하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는가. 그런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들이 딱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라오디게아는 그런 상태로 빠졌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못 견뎌 하시는 그런 이상한 상태로 나쁜 상태로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한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벌거벗었다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정도면 됐지. 나는 만족해.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상태가 지금 공고하구나, 가련하구나, 불쌍하구나, 너의 눈이 멀었구나, 네가 벗은 줄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적당히 믿으면 되지. 손해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힘들어 하면서까지 그 신앙생활 갈 필요는 없잖아. 목숨까지 걸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지.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 원만하게 다른 사람들과도 세상 사람들과도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처세술이고 인생의 지혜 아니겠어?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한 경계선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불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가짜로, 거짓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죄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살아야 되나. 성도에게 주신 부활과 또 천국의 소망, 그걸 나눠야 되는데 그걸 나누지를 못해요. 그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옷들, 맛있는 먹을 것들, 그런 것 정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듣기 싫어한다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내 신앙 얘기하기 싫어하고, 내 주님 나타내기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의 이 핍박, 질의 겁을 먹고서 어정쩡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보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같이 교회지가 하자고 하는 일도 없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건 아닌가? 저 사람도 그냥 교회 가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떤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눈이 떠지고 이들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겠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들의 눈이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해.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갖췄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오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위기감도 없고 뭘 고쳐보려는 생각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맛을 잃어버린 채 역겨운 모습으로, 역겨운 냄새를 피우며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병들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옷감을 만드는 유명한 모직물 공장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광택이 자라르 나는 그런 검은 양털로 만든 모직 제품, 그런 옷감, 그것의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런 좋은 옷감들이 있고 그것으로 만든 좋은 옷들을 파는데 다들 그거 입고 싶어 한단 말이죠. 또 그 지역에는 유명한 안과 의대가 있었어요. 눈을 잘 고치는 그러한 의사들을 길러내는 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아주 그것을 신앙으로 빗대어 본다면
옷을 사서 입거나 또는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거나 함으로 해서 그 영적인 가련한 상태, 벌거벗은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를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이런 비유적인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 알고 있다. 너는 보지 못하고 있다. 대단히 수치스러운 네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꾸어라. 그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을 눈에 발라 사람들이 고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영적인 시각장애를 고쳐라. 사람들이 검은 양털 모직 사 입는 것처럼 너희들도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처방을 내리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면이시죠. 여러분, 돛담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돛을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바람을 한껏 받아야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돛을 올렸더니 바람을 받아가지고 그 돛이 이렇게 막 휘어지고 빵빵해지는 겁니다. 찢어지겠네. 빨리 내려야지 하고 접어버리면 배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죄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도 그 앞에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내 정체성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버텨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 받으실 때 그 채찍 여러 대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렇게 견디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이 모든 이 세상의 시련 같은 것들, 어려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견디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내가 증거해야 될 것 증거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섬겨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뜨거움과 차가움입니다. 흰옷을 제대로 차려입은 성도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서 분명한 결단과 함께 부지런히 예수님 닮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